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책 504면에 있습니다. 2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1절 앞부분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은 한 번 죽는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거의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살아 생전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이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유언장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유언장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는 그런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유언장 속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담고, 그리고 또 자기 사랑하는 남겨진 이들에게 어떤 자기 삶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이 유언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언장 속에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자기 삶의 해완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철학이나 자기가 가지고 왔던 어떤 삶의 핵심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여러분 유언장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자기 묘비병에 새겨질 그런 이 앱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많은 친구 목사님들이 그 앱을 통해 자기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기 묘비병에 새겨질 그런 이 한 문장의 그 이 이야기들을 그렇게 담아서 올리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교훈과 그리고 많은 삶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두 사람의 유언장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의 유언장은 이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란 이 유언장을 남긴,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 잘 아는 이의 유언장이에요. 여러분, 모두 안녕,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이 유언장을 남겼는데,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인 사도 바울의 유언장을 여러분 가운데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유언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2절 4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순교 현장으로 떠나고 있는 순교 자리로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편의 유언장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두 분 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유언장이 여러분 유언의 이 메시지를 쓴다면 어디가 누구의 이 유언장이 여러분이 쓰고 싶은 그 유언장에 더 가까운 내용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도 이제 마지막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 인생이 이제 마지막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떠날 시각이 가까우는 그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말에 이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자기 생애를 정리하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23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떠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의 인생을 다 돌아보며 남기는 그 유언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어떤 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생을 살았다면 이 다윗의 생이 여러분의 삶이었다면 여러분이 떠나면서 어떤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여러분이 떠나실까라는 것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23장 1절로 7절은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남기고 있는 고백의 유언장이거든요. 자기 삶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의 역사나 신화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 사람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시도나 이런 이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데에 우리가 너무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절대로 누구 한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들을 다 이렇게 정갈하게 다 고백하고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그리고 저도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있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제 개인의 신앙의 양심 속에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설교하려고 할 때에 그의 잘난 것보다 그의 못한 그의 이 약점들이 더 크게 드러남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성경은 너무너무 위대한 책이고 재미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절대로 그들의 장점만 위대함만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책이 아니고 그들의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들이 더 크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은 다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지극히 정당하고 지극히 마땅한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본받고 싶고 내가 정말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 빼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속에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죄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오늘날 그들의 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SNS가 이렇게 이제 이 판을 치는 그런 이때에 그 사람은 아주 악랄하고 아주 죽일 만한 그런 사람들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소환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그들의 잘못들과 그들의 약점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의 큰 기둥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이들이 잘했을 때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들의 업적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이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1절로 7절까지 이 말씀은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마지막 자기가 이제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말로 고백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오늘 1절 속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이하에 보게 되면 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메시지가 다윗의 마지막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자신에 대한 고백의 말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다윗이 이런 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내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약점이 뭐고 정말 우리도 범하지 않는 그런 이 죄를 다윗이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에 큰 두 주인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벽 기도를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돌아와서 한 장씩 쭉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정말 믿음의 조상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쓰는 것보다 욥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이 하나님다움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런 이 욥을 세웠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삭은 어떤데요?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이 모습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요셉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욥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약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점 많은 이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하나님 그들을 왜 세우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 이유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죠. 1절을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 줄을 하나 꺼놓으시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의 아들이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는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높이 세워진 자.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높이 올리워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높이 내 스스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워진 자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올려가서 높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 고백이 바로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올리워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높이 올려온 자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말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래 다윗이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목동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형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올려주셔서 지금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있는 그런 이 고백을 자기가 죽기 전에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릴 때 이제 교회학교나 정말 이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서 우리는 자꾸 다윗 하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편에서 똑똑하고 정말 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그런 용기와 뛰어난 지혜가 있고 정말 용맹스러움이 있고 그런 이 훈련 잘 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은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왕감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모든 것들 그런 선입견 다 내려놓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윗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왜 그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이 모습,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얼마나 이 다윗이 무명의 사람이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사울 왕이 그를 보고 난 다음에 이는 누구냐라고 물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야 아예 다윗의 이 존재가 어느 정도 확인될 정도의 그렇게 무명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보잘것 없었으면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는 나라가 어려움에 빠진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다윗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늘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간 편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높임을 받는 정말 이 높이 세워지는 그런 이 존재,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 모습이 되는 것은 다윗 편에 있지 않아요. 다윗의 연약함,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이었던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다윗이 어떻게 성군으로 알려진 다윗이 되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신정국가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거기 이제 여러분 성경이면 줄을 껐는데 있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거기에 영원한 언약, 거기에 줄을 하나 끊으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는 데 줄을 꺼십시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어디에 줄을 끊는가 하면 그 뒤 띄워서 줄을 끊는데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하 7장을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제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자기를 왜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세운 것으로 끝나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갖춰서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은 이제 그를, 하나님이 언약한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시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자기는 있죠, 다윗은 있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였는데 자기 인생은 이제 이 하나님의 부름이 가까운 이때에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높이 세우셨어요. 성군 중에 성군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정말 구속사의 큰 기둥이 되어 있는, 그리고 자기가 세운 이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에 감히 영광스러운 이 높임을 받은 이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서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럴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들었던 그 설교처럼 그렇게 해서 다윗 편에 뭔가 있어서, 그래서 용맹스럽고 막 이렇게 해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올리실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을 받고 높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자기를 찾아오셔서 택하여 주셔서 자기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자기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구비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다 구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견고하게 해주셔서 지금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고난의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만사를 굽이 갖추시고 견고하게 해주셔서 지금 다윗이 높임을 받고 있는 이 자리까지 다윗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기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과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줄을 건 거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해 두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자기 이후의 미래, 그 뒤의 미래거든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 시대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고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고 견고할 것이고 정말 네 자손이 정말 이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쭉 이야기했던 이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하고 갖추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가운데에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 과거의 모습.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구원도, 그리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어찌 이루어지지 아니할까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루어지심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다윗만 이런 이 마지막 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을 고백하고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 그 아들 이삭에게 메시아 언약을 그들 가운데 유언으로 납니다. 이삭도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 메시아 언약을 유언으로 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이 메시아 언약은 있죠,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떠나가기 전에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것이 바로 다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자기 당대에 보지 못한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따라 그 약속을 부여잡고 죽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환영하며 이 본향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66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드릴 때에 서신서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 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께서 정말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인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거듭난 사람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셔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내 것이 되었는지 이 66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다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의 가치나 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보는 그런 이 사람들 속에 내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정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소리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귓가에 들려져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찌 5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어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지 않겠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있는 영원한 언약과 이것만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그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난 다음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루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를 끄라 그랬잖아요. 만사를 구비하시고 경고케 하셨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소리에 너무 큰 세상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흔들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만사를 구비하고 경고케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만사를 구비하고 경고케 하시는 이 모습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정말 다윗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선하고 선택한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여러분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를 하나하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비하고 경고케 하고 그 언약에 하나님은 충실하게 다윗은 언약을 버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지켜가시면서 이루어가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는 아무리 넘어지고 깨어지고 세상 사람들 속에 어쩌다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높이 올려진 높이 세워진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세상 힘들고 네 일을 생각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 더 앞서가는 사람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세상에는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하셔요. 경고케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높이 올리워서 세워진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자신들로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아니라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잘 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기도에 참석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간과하고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는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의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은 다윗처럼 높이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 가운데 있는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아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구약은 특히 더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어떤 나라에 어떤 시대에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었어요. 성령을 그에게 부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명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고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를 못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꺼려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붓고 사명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고난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긍정적인 순기능도 많이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너무 안 좋은 것들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제가 이 고등학교 때에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부흥이라는 부흥에는 다 쫓아다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오간수 목사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대구에 떴다 그러면 야간 자습 째고도 그분에게 갔어요. 그리고 누구죠? 이천성 목사님. 방언 못 받으면 개보도 못한 사람 취급하는 그분 앞에 너무 늦게 갔더니 너무 사람이 동일교회인데 그때죠. 너무 그 큰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있을 데 없으니까 뒤에 있는 학생들 오라 그래서 이 강대상 옆에 있었거든요. 가다가 치고 머리를 치고 오다가 머리를 치고 제가 지금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설교하다가 말이 막히면 내 친구들하고 내 머리를 툭툭 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괜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많아. 근데 그분들이 다 한 게 뭔가 하면 성령 받으면 만사가 다 오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고3이었는데 서울대 가는 줄 알았어, 수석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뭔가 하면 요 중간을 빼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죠? 요 중간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명자로 쓰셔야 되거든요. 성령 주고. 근데 이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의 그 구습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는 그 과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옛날 이 악한 습관들이 더 많으면이죠, 고난이 더 깊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다 떼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고난은, 고통은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 받으면 형통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성령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도망갈 수밖에 없고,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고, 가족들을 떠날 수밖에 없고, 광야를 헤매는데 자기가 만나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오지도 않고, 깡패와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들만 굴 속에 막 몰려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싶으면 정말 더 강한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정말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서 미친 채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 추악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떠오르기 싫은 그런 이 과정들도 겪게 만들고.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이 더 알기 쉽게 여러분 보시려고 하면, 저하고 출애굽기를 성경 공부한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워놓고 그들이 나섰어요. 인도하는 데도 나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길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수르 강야에 도착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살 길을 인도하는 데 가서 보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물,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이 출발하니까 신강야로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굶주림 속에, 배고픔 속에 아우성 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 고통 속에 그들을 집어넣는 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간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름 기둥과 성령인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인도한 곳이 바로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함을 받고 나갔는데 여러분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아말렉이라는 원수가 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다
내가 하기 싫은, 내가 피하고 싶은 모든 길들은 하나님 다 막으시고 꽃길만 걷는 그런 길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만사 형통이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거기에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짠 하고 역사에 나타나서 막 죽은 자 살려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 것은 4장에 가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성령만 받으면 아무 고통 없는 그런 길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다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만사 형통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본 것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진짜 죽을 고생하고 다시는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런 이 경험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서 있나요? 하나님 높이 세우신 구속사의 큰 기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둥 같은 그런 인물로 그를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가정들을 다 통과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려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정말 고난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겠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알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그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묘사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넘치는데 어디까지? 처음에는 어딘가요? 발목이에요. 성령이 발목 수준으로 왔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요. 불편하지만 내 뜻대로 내가 갈 수 있어요. 이제는 가슴까지 차면 여러분 그래도 정말 내가 이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지만 내 의지가 어느 정도 작동이 돼요. 근데 내 모든 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충만하고 차고 넘쳐나서 그 이 물이 나를 뒤집어 세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물의 힘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성령의 힘에 나의 모든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육신의 모든 지금까지 모든 경험이나 실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의 이 물의 힘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갈 수밖에 없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고백하는 두 번째가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지 않았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달려갈 때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내 힘 다 빼고 이제는 그 이 물이 나를 내 머리까지 차고 넘쳐나면 물의 힘에 나를 의지해서 내가 헤엄치고 내가 갈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 믿음이 많은 선배들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로
나를 멋지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함 삶을 살았어요 라는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세 번째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여러분, 세 번째 다윗 자신에 대한 고백이, 마지막 유언의 고백이 뭐였나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어요. 설교하면서 가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편은 150편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은 절반이 돼요. 근데 익명으로선 무명의 이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편 가운데에 다윗의 시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합치면 3분의 2가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지난주에 시간이 가서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은이죠, 좋을 때, 편안할 때 불렀던 노래가 거의 없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그가 쫓길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노래가 시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방인 땅에 가서 수치를 당할 때에, 정말 미친 채 할 때에, 정말 남부끄러운 자기 아들이 남부끄럽게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짓는 신화. 여러분, 다윗은이죠, 정말 자기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들이 거기에 쭉 흘러 넘쳐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누구나 다 노래할 수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다 되어질 때에 여러분, 누가 노래하지 못하겠나요?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경상도 말로, 세상 말로 정말 쪽팔려서 얼굴들이 힘든 그런 일들이 자기 앞에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볼 다윗의 마지막 말 속에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걸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어두운 때입니다. 답답한 때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윗처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찬양 잘하는, 하나님의 노래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이 정하신 것인데 한 번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나에 대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를 소개한다면 유언으로 어떻게 나를 소개할까?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다윗의 1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나를 높이 높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희망을 노래하실 때,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하게 맞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다윗이라고 고백했던 이 마지막 유언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신들을 돌아보시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만사를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소원 이루지 아니하실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자기 자신에 대한 유언의 고백들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이라 고백할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